쓰임받도록 리셋하라 45번째 시간입니다. 현장 중직자를 세팅하다. 현장 중직자. 초대교회 모든 중직자들은 이 현장 중직자였습니다. 전도 현장에 대해서 생소하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도 현장이 굉장히 일상이 되어 있고 생활이 되어 있는 그런 이 사람이었죠. 여러분이 아마 많은 은혜를 받고 말씀에 아주 충만한 꼴을 먹고 난 다음에 어딘가 가서 누군가 만나게 되면 또 누군가와 대화를 조금 하게 되면 마음속에 외침이 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그것이 성령의 감동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오셔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자 하는 그 감동, 그것이 성령 감동의 주된 부분이지요. 자, 그러면 먼저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카레 요리를 예를 들어 만든다. 감자도 들어가고 뭐 당근도 들어가고 막 여러분이 이제 배고플 때라서 그렇죠? 카레 라이스를 만든다. 라이스 밥 당연히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카레가 있어야 돼. 감자 삶고 당근 삶고 다 해 밥 준비했는데 카레를 안 구해 왔네. 그러면 그건 카레 라이스가 아니고 그냥 야채 라이스입니다. 싫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할 때에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5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5가지 요소가 다 들어간 그런 복음을 전했고, 이후에 사도행전의 여러 회당들에서의 설교는 자세하게 그만큼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행전 13장에서 한번 말해줬기 때문에 이후에 반복해서 안 적는 거지요. 이것은 누가를 비롯한 헬라인들의 고유한 풍습입니다. 한번 자세히 적은 것은 그 다음부터 말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영어를 말할 때에도 처음에 무엇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대명사를 써버리죠. 이게 오래된 언어적인 전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의 그 설교가 바울이 회당에서 늘 했던 설교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인데 5가지. 첫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역사상 오셔서 태어나시고 행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것, 그 예수님에 관한 것을 첫 번째로 반드시 말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죠. 오늘 이 아볼로도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의 것이 이 보강되지 않았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걸 이제 보강을 시켜준 겁니다. 첫 번째, 복음의 첫 번째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에 관한 일화들로 시작하는 것은 아주 유익하지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예수님이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 바디메오에 대한 예를 들어 그런 일화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은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또 듣게 됩니다. 딱딱한 교리로 접근하는 것보다 우리가 최근에 읽은 복음서의 그런 이 일화들을 가지고서 첫 입문을 떼는 것이 아주 유익하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결정적인 사역,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라는 그 인격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두 번째는 이 복음 메시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의 도에 대해서 바울이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한 것이죠. 예수님이 다른 모든 보통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부분이고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부활입니다. 세 번째는 이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교훈을 바탕으로 한 채로 세 번째, 구속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이 구원을 얻게 하셨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바 은혜로 얻는,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세 번째 구속의 도에 대해.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이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 지난날의 삶으로부터 돌아설 것을 권고하는 회개. 자, 예수님 부활, 구속, 그리고 회개를 이제 주로 촉구하는 거예요. 이 앞서 세 단계까지 예수님 부활, 구속까지는 설명의 차원이 더 강하다면 이 회개는 촉구하는 것이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죄된 삶으로부터, 이 예수님을 모르던 삶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삶으로부터 돌아와라. 그러한 회개를 말했던 것이고, 다섯 번째,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받은 이후에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죄 지어도 되겠다가 아니라 장차 들어갈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그렇게 자라갈 것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 다섯 가지 요소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것이 나오도록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에 갈 때에 참 한 대상 한 대상이 중요한 것을 들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훈련 삼아 현장에 나간다. 이건 한편으로 볼 때 참 우리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시간이 너무 없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요 세 번째 3번 구속의 도에 대한 것만 딱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누군가가 듣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복음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빠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그런 자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첫 번째로 바울의 3선교를 보면은 이와 같은 복음 메시지를 기초로 해서 점점 완벽한 세팅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 보였던 개척 선교에서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이뤘었죠. 섬 한가운데로, 구브로 섬 한가운데로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박수 엘루마라든지 총독을 이렇게 또 만나고, 이런 이제 선교의 여정이었습니다. 결과로 남은 것이 이제 기초 지교회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는 예를 들어 22절에 나오는 가이사랴에 이 교회가 있었죠. 22절에 가이사랴에도 지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에베소나 이런 교회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기초지교회의 모습이었죠. 기초지교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든 곳입니다. 치열한 영적 대결의 결과로 생겨난 기초적인 지교회들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더 자라갔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사도행전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하튼 교회를 세웠던 것이다. 구브로 땅과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 현장을 통해서 기초 지교회를 세운 것이다. 믿는 자들이 같이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서신으로나 또는 메신저로 주어지면은 그것이 이제 교회가 태동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3장과 14장입니다. 바울의 선교는 이와 같이 신앙 공동체를 기초적으로 모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6장에서 18장에 가서 보면은 바로 키 멤버, 절대 제자를 찾는 이 순회 선교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초 지교회가 그냥 시작된 지교회라면 이제 책임 지교회는 말 그대로 그 지역을 책임지는 제자들의 교회예요. 그 지역에 대한 영적 체계를 가지고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단계를 구분할 때에도 구역 조직이 없는 교회, 그리고 구역 조직이 있는 교회, 구역 조직이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주변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교회, 서로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죠. 이 2단계에서는 바로 책임지 교회입니다.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16장에서 18장에 이르는 이 순회 선교를 통해서 키 멤버, 절대 제자를 찾아서 이 절대 제자 중심으로 지교회를 세웠더니 지역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교회들이 되더라.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바울의 선교는 이제 완성이 아닙니다. 제 3단계로 이제 또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절대 지교회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집중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지지난해였죠. 필리핀에서 했던 10차 선교 때 이 집중 선교를 한번 우리 선교대원들이 맛을 봤어요. 뭐냐면 그 이전까지 우리가 개척 선교 이렇게 나갈 때에는 2인, 3인 이렇게 해서 탁 팀들을 보내서 복음 받은 자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연결 이런 것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순회 선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저나 뭐 이런 몇몇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몇 나라를 순회를 하면서 이미 세워진 사람들 만나고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고 또 사명자 사역하고 팀 사역하고 이런 것을 했죠. 이제 세 번째 이 선교의 모델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맛을 봐야 되니까 필리핀에서 했던 10차 집중 선교가 바로 이와 같은 선교였던 겁니다. 모든 사역 역량을 다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 우리가 3대 훈련의 메시지, 새가족 메시지, 그리고 아주 교리적인 그런 메시지도 준비를 해서 사역반을 거기에다가 다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남이 주어진 사람을 단 며칠 만에 그 반을 다 통과하게끔 해가지고 이 사람이 순식간에 집중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단기간에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각자 맡은 그 사역의 교재를 따로 만들고 그 각자 방에 자기 방에 앉은 사람을 넣어주면 모든 방을 통과해 나오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이 좋은 곳으로 세뇌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집중 선교를 우리가 했었죠.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했었던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과 함께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 선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는 결과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집중 선교가 우리 각 구역, 지역, 지교회들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점이 뭐냐면 3단계부터 바로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준비도 안 되어 있거니와 사역팀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거니와 어려워요. 그래서 1단계부터 진행을 해서 이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의 삶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이 정말 사도행전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사람은요, 이 깊이 들어가 보면은 마음에 교만이 있어요. 나 할 만큼 했다. 난 잘하고 있다. 우리가 평생 가지지 말아야 될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보다 더 성경적이도록,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는 일평생 자라가야 되는 거 있죠. 큰 두 번째, 바울이 오늘 18장에서 현장 중직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에 딱 남겨두고 자신은 귀환해서 돌아갑니다. 현장 중직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에 머물러 두고, 그죠?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서 유대인과 몇 번 변론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우리가 20절에도 보면은 더 오래 있기를 청했지만 거절하고 자신이 가이사랴로 넘어가서 교회들 돌아본 이후에 안디옥으로 귀환을 합니다. 인정에 따라서 그냥 뭐 여기 더 있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움직인 바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 스텝을 가고 있는 바울을 봅니다. 현장 중직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세웠어요. 세 가지 자격을 바울 서신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첫째로 현장 중직자, 2단계 책임지교회부터 등장하는 현장 중직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신앙의 진보가 보이는 경건한 자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거듭난 자는 바뀌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나오지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점점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옳게 여김을 받고요. 교회의 평안과 건덕을 위해서 사는 자로 준비되게 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 이런 자가 현장 중직자로 세워져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후계자들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현장 중직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사명자라 해야 돼요. 사명자,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 사명이 중심이 된 자.
사명에 맞다 그러면은 감정과 자기의 이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사명자입니다. 골로새 4장에 섬기기로 작정한 사명자들이 나오지요. 빌립보 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도 같이 말씀 보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일에 완전히 자신을 헌신하는 자, 이런 자들이 현장 중직자죠. 세 번째로 자기의 사명에도 충성되지만 주의 종의 동력자가 바로 현장 중직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과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주의 종의 이 동력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나의 동력자, 나의 보호자, 나의 사랑하는 제자,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죠. 현장 중직자를 세팅했다. 경건한 자질을 가진 자, 사명에 매여 있는 자, 그러면서 주의 종의 신실한 동력자, 이런 자들로 현장 중직자를 세팅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일천지교회를 해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마다 해나가면서 우리는 지역마다 현장 중직자를 세팅해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적인 전도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마다 일천 목회자들도 앞으로 많이 일어나고 이제 준비가 돼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장 중직자를 세팅하는 거예요. 바울이 한 것을 보면은 목회자부터 먼저 세우고 이러지 않았어요. 현장 중직자를 먼저 세팅하고 거기에 디모데와 디도, 그다음에 실라, 그리고 이제 좀 시간 지나면은 우리가 이 로마의 이 속사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클레멘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순회를 시키면서 사역을 하게 한 겁니다. 어떤 현장 중직자냐? 아까 이 세 가지는 기본 자질이고요. 이 뭘 가지고 있느냐? 첫째, 서론에서 말씀드린 분명한 내용을 가진 현장 중직자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대충 대강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딱 세팅되어 있어요. 5가지가 예수님에 대해, 부활에 대해, 지금 이 사람에게 부활의 그 의미가 정확히 전달됐느냐, 구속의 도가 정확히 전달되고 있느냐, 지금 이 사람은 회개를 정말, 회심을 정말 한 사람이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 있느냐, 그걸요 현장 중직자가 자기에게 딱 이렇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사역을 하면서도 딱 점검을 하는 거죠. 내용을 가진 현장 중직자입니다. 이 내용을 딱 얼마나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던지 오늘 18장을 보세요. 18장을 오늘 보시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성경에 능한 사람이 만나졌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따로 데려다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사역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지금 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요. 어느 정도는 알아. 그런데 보강해야 될 부분이 현장 중직자의 눈에 발견이 되더라. 두 번째, 이 현장 중직자는요 방법을 압니다. 방법. 어떤 방법이냐? 귀중한 영적 리더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그 방법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팀사해 가지요. 이 나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보면은 바울이 남기고 간 여러 제자들을 아주 지혜롭게 섬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앞에서 면박을 주면서 말한 게 아니고 따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한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아는 현장 중직자죠. 셋째로 이 현장 중직자, 오늘 브리스가 부부로 대변되는 현장 중직자는 열매를 내놓는 현장 중직자였어요. 열매. 전도 열매가 있어요. 삶의 열매가 어느 정도냐? 자기 집에 교회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이 열매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헌신의 열매 이런 게 있어요. 지나간 발자취를 보면 제자가 딱 남아 있고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보면 변화가 되어 있고 그런 열매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현장 중직자가 우리 모든 전 지역에 세팅되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현장 중직자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단추가 복음의 복음 메시지의 이 5 요소를요 빠트림 없이 딱 세팅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약간 우스운 얘기처럼 한 말이지만은 심각한 얘기거든요.
어느 사람한테 복음을 다 전했고 이 사람 영접했습니다. 그러는데 이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몰라. 이 영접한 분이 예수님이 부활, 선지자, 제사장, 왕까지 듣고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몰라. 그러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예수님 영접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믿음 속에 올바른 교리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상한 엉뚱한 게임에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이 부실한 사람이 현장 중직자가 되면 힘들겠죠. 교회가 이 구멍 뚫린 채로 쌓여가는 어떤 담이 되겠죠. 허물어질 결과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훈련된 자, 내용과 방법과 열매를 차근차근 내는 자를 현장 중직자로 세팅했던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게 바로 구원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 사역에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유한한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잠 안 자고 뭐 육신의 필요도 없는, 추위도 안 타는, 그죠? 지금 춥잖아요. 추위 안 타는 천사들한테 주님이 다 시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천사는 잠도 안 자고 말이죠. 뭐 능력도 있고 이 자리에 갑자기 천사가 왕 하고 나타나서 6날개를 치면서 얘기하면은 여러분만 놀라는 게 아니고 아마 온라인에서 난리가 날 건데. 근데 마스크 쓴 설교자를 주님이 앞에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것도 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효율적으로 하는 것보다, 잘 깨달아야 돼요, 효율적으로 하는 것보다 주님을 의지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더 있으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해봐야 돼요. 반대가 완고한 에베소 지역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간청에도 뿌리치고 간 겁니다. 한편으로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중요한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자, 막 효과적으로 하자, 그게 때때로 너무나 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방법을 쓰면 되게 효과적일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지? 바본가?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혹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효율적으로 하는 것보다 성경적으로 하기를 원하고요.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법대로 경주해서 상 받기를 원합니다. 트랙을 이렇게 안 돌고 꼬린 지점을 가로질러 가면 1등 해요, 1등. 근데 불법이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반칙이잖아요. 상 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전도, 오늘 큰돼지 1번에서 삼선교, 그러면서 현장 중직자는 어떤 자질을 가진 자로 세워야 된다, 바울이 후대에게 남겨준 교훈, 그러면서 현장 중직자를 세팅한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서 현장 중직자로 자라가고, 더 나아가서 현장 중직자를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 세팅하는 전도자로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셔서 보고 배우며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그저 가서 복음 전하고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라갔고 성령의 인도를 구했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대신해서 일할 제자들을 남겼고 주님의 일을 참으로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감동 속에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도행전의 걸음을 쫓아가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버지 전도의 수준에 우리가 도달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절대 지교회들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